5절을 보면은 뇌물을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시절부터 정권이 바뀌어서 다리오 시절이 될 때까지 뇌물을 주었다는 거죠. 그 뇌물을 왜 주었냐 하면 무슨 계획을 막아달라고, 어떤 계획이 있는데 당신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저 계획을 좀 막아주시오, 내가 하고 뇌물을 이 관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동안이까지 참 지극정성이죠. 이게 뇌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막아달라고 뇌물을 주는데 이 정권에도 주고 저 정권에도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뇌물을 줬는가? 뇌물을 준 것은 절반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 사회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층들, 이런 뭐 왕족들, 놔두면 나중에 리더가 될 만한 그런 뭐 지도자들, 뭐 교회 지도자들, 뭐 세상 지도자들 쫙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굳이 뭐 이 친구들은 놔둬도 밀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다가 이제 바벨론,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이주를 강제로 시켜서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절반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래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사 왕 임금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 그들에게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 또 여호수아 이런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바사 나라의 고레스와 다리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장면이니까 참 지극정성으로 방해하죠. 그냥 자기 싫으면 좀 싫다 그러면 될 텐데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참 슬픈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구간을 짓는 걸 방해한다든지 뭐 조그만 뭐 어떤 가게를 짓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정당성이 100%고 이방 임금까지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방 임금까지 동의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야훼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신앙적인 정당성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방해자가 있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자 날주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4장입니다.
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아시지요? 형 가인이 지금 성경 6절을 보니 얼굴색이 변합니다. 사람이 막 분하면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눈이 충혈이 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이구야 냉기가 확 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을 만큼 얼굴색이 아주 평온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랬네요. 얼굴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변해서 분해하고 있습니다. 이 분함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또구만요. 그 포장마차에서 동네에서 오래 있었던 친구인데 나는 뭐 김대중을 지지한다, 나는 뭐 김영삼을 지지한다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이렇게 뭐 꼬치 같은 거 먹었는지 모르지만 푹 찔러서 돌아가신 거, 내가 그거 기억해요. 제가 그 신문을 기억해요. 남도 아니고 그저 저 동네에서 오래 지인이라고 오래 돼 있었던 거로서 기억하는데, 그 뭐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건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든 뭐 그냥 지켜봅시다. 이제 그러면 뭐 우리 보통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무슨 연유에선지 소주 한 잔씩 하시다가 화가 나셨는지 그만 얼굴색이 변하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랬겠죠. 그러다가 그놈 나쁜 놈이다, 그놈이 더 나쁜 놈이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인으로 변한 거죠.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는 공중전화 오래 쓴다고 그 앞뒤 사람하고, 요즘 공중전화 없이 거의 휴대전화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중전화 오래 쓴다고 또 도로에서 접촉사고 났다고 그래서 그냥 얼굴색이 변해서 심각한 일 벌어질 때 있잖아요. 오늘 그런데 말입니다. 얼굴색이 왜 변했냐 하면 예배 때문에 변했어요. 무슨 장사하다가 손해 봤냐 안 봤냐 이래서 변한 것도 아니고, 너가 나한테 욕했냐, 가인 네가 나한테 욕했냐, 아벨 네가 나한테 욕했냐, 아니면 네가 내 돈 뺏었냐 안 뺏었냐, 너가 뒤에서 나 모욕했느냐 모욕 안 했느냐 이래서 지금 이 긴장이 발생한 게 아니고,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분이 계신데 훌륭한 오해 아닌가 그래 생각은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장면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린 잘 모르지만 여튼간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나름대로 애는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참 기뻐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가인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합니까?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싶으니 저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으면 이 가인도 참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 그만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이 분노가 계속 며칠 갔나 봐요. 곱씹어지다가 어느 날 들에서 동생을 만나니까 갑자기 그냥 다시 화가 확
올라왔나 봐요.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에서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시대 이 예배당도 성전이죠. 주님 계신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런 예배당과는 사실 차원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성전의 복원, 예루살렘 성전의 복원인 일명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단순히 성전만이 아니라 회개적 삶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게 하나님과의 성전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믿음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개발한, 자기가 스스로 그냥 정리한 좋은 의미가 아닌 안 좋은 의미로 자기 뜻대로 믿던 신앙에 대한 진노이셨지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짓는 이 성전 안에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참회의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장 믿음으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타가 인정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던 하나님도 지지하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방해자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왜 여러분들에게 방해자가 생기면 안 됐냐,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 것도 방해자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믿음 생활 제대로 좀 해보려는데 왜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십니까? 아쉽기는 한데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 문제로 살인이 벌어졌다는 사실 앞에, 혹은 제사 문제로 분노로 인한 안색이 변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팎에 있는 대적자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성이 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너무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내 안에 교만 혹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비예배적 요소가 늘 상존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에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해 보면 그 정당성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정당하다는 이유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조금 무시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 정당성 때문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거나 제사하는 문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자 날주에서 우리는 가장 정당성이 큰 일에도 방해자가 있다, 혹은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정당성이 크면 클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의 결정은 옳을 거야 라든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게 어려운 일은 안 생길 거야 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회개적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11조 떼먹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뭐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 등한히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주의를 안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셨구나. 뭐 이런 것은 회개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집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내가 막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동안 뭔가 아이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는 반대로 시험의 두께가 아주 깊어집니다. 이럴 수가, 뭐 하나님 앞에 따지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럴 수가 있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네,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나름대로 교회에서 그 어려운 시간도 내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교회 생활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쟤는 나중에 목사 되겠다, 목사라고 할 만큼, 자타가 인정할 만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뭐 교회 생활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애는 객관적으로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마음에 차라리 믿음을 거의 뭐 황당하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한 방 치시는구나 뭐 이러겠지만, 이게 내 정당성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오늘 엄청난 정당성을 가진 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4장입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시험하는 존재는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근데 문제는 시험을 받는 분입니다. 시험을 받는 분은 누구신가? 베드로 아닙니다. 바울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시험을 받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으면 예수님 수준이 되실 것 같습니까?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믿음이 엄청 좋으면 예수님 수준과 가까워질 것 같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깊이에 있는 기도,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고지선의 신앙을 가지신 어르신이라면 시험 같은 거 없으셔야지요?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라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다양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에스라서가, 마태복음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시험이 있다. 가장 정당성이 큰 거룩한 일을 할 때조차도 시험이 있다. 하물며 엄청나게 거룩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상적 사역에서 얼마나 사단이 너희들을 시험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특별히
거룩한 일을 할 때 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 받는 시험은 그렇지 않은 일을 할 때 받는 시험보다 훨씬 더 침체하게 만들 요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21년도에도 사단은, 세상은, 내 안의 죄는 나를 시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험한다는 사실에 대한 대비가 없으니 시험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대비하지 아니하면 말 그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독교인은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치시네요. 제가 정말 그동안 믿음생활 개차반으로 했습니다. 막 이렇게 돌아볼 여지가 있지만은 말했듯이 성전을 짓는다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한다든지 나름대로 신앙적인 일을 하다가 시험을 당하면은 그 시험의 두께가 평소보다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합니다. 크게 낙심합니다. 내 안에 이럴 수가 있나? 교회가 막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말이죠.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아니 왜 내가 그분들이 잘하는 말이 그건지요. 왜 내가 저런 몹쓸 저런 집사가 시험을 당해야지. 왜 내가 왜 내가 이래.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조차 시험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2021년 다양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는 거. 글쎄요, 젊은 사람들은 늘는 것이 별로 안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5, 46, 47, 조금 신체적 나이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50, 한 52, 한 55 이렇게 가면은 내가 이 젊을 때하고 좀 다르다 이런 느껴요. 거기다 또 지병이라도 생기고 아침 저녁으로 한 줌씩 약을 정기적으로 먹게 되면 아이고야 이거 참 늙는구나 이게 느낍니다. 늙는 것도 시험 아닙니까? 늙어가는 것이 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체력이 강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늙음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약해지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시험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혀 이상한 일.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시험이 오면 그냥 아이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지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올시다. 그러면 시험이 오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험에서 자유롭지 않구만요. 특별히 거룩한 일에는 더더욱 그렇겠구만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오면 참 마음이 아픈데 마음도 아프고 또 정신도 아프고 체력도 아프고 또 관계도 아프고 다 아픈데 그러면 그런 시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앞으로 올라가셔서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우리 4절 읽습니다. 마귀가 이제 시험합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멩이 떡으로 만들라고 해서 주님의 능력을 그저 하찮은 것으로 자꾸 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중심적 사역이 아닌
엉뚱한 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십니다. 그저 중요한 인생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 예수님의 예수 오심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그런 장난질에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때 사단의 시험에 주님이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그 시험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다시 말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여러분 말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여러분이죠. 다른 사람은 보통 이렇게 귀에 이렇게 울려서 듣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걸 귀로도 듣지만 뼈로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녹음한 거 들으면 내 목소리가 이런가 처음 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 뼈로 듣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 여러분 자신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인 그 자체시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제일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인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모든 해결의 길이 있으니까 말씀 안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남이 듣도록 선언하는, 결국 칼을 빼서 원수와 싸우듯이 말씀을 빼서 내게 들려주고 말씀을 빼서 그 세상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무기를, 전신갑주를 말하는데 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거 전부 다 방어용 무기인데, 방어용 물건인데 오직 하나만 공격용 무기죠. 그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성령의 검, 칼로 사용하라.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먼저 말씀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가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말씀이시니까, 그저 당신이 말씀 자체시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날주하다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해결이, 그 깊은 원한이 말씀을 듣는데 양초 놓듯이 녹아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갑자기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용기가 일어섭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사랑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소명과 사명이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단에게서 이기는 방법,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세상의 검으로 사용합니다. 말씀을 닫고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길로 걸어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창세기나 에스라서나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승리하겠던 방식이 변했을 리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림교회는 날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무슨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남에게 보이려고 성경 읽고 남에게 보이려고 설교 듣는 분 없으시죠? 예. 그거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시험인 늙음에서부터, 하루하루 늙어가잖아요. 그것도 사실 시험이지 가장 일상적인 시험인 늙음에서부터, 또 지병에서부터, 수많은 외부의 적이든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내면의 적이든 낙심, 가끔 혼자 우울해진다든지 또 빈둥지, 증후군, 자식들이 사라지면서 허전하다든지 이런 것도 심지어 잘못하면 이게 시험이 되거든.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적이든 정서적 적이든 인간관계적 적이든 물질적인 적이든 여튼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시험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니까 일생이 이상해지는 거죠. 아유,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쵸, 왜 저러시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잘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튼간에 가장 거룩한 일에도 시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아이고,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아니 옳시다. 그냥 늙어가. 아이고, 뭐 다 늙는 거 어떡하겠어. 그냥 늙는 거지. 그냥 늙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냥 늙는 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함께 늙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뭐 우리 집안이다. 다 당뇨가 있어. 우리 집안이 다 그쪽이 안 좋아. 어떻게 하겠어? 안 좋은데 뭐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세상에 우리 고모도 그렇게 돌아가시더구만. 나도 나이가 드니까 그게 나타나네. 어떡하겠어? 뭐 피를 그래 물려받은 거 어떡하겠어?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우린 기독교에는 DNA를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늙어가거나 그렇게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DNA가 아니라 무슨 다른 걸 물려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투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2021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불을 끄면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가 익숙하게 성경 읽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날조를 중심으로 하루의 아침에 만나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가장 거룩한 일에도 시험을 받는구나. 예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구나. 내 스스로도 예배하면서 부족해질 수 있겠구나. 세상에서 예수님조차 사단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시험한다면 나의 삶에도 끊임없는 교만, 절망, 자기 자랑, 냉소, 비난, 시기, 열등감, 비교하는 마음, 별의별 시험이 다 동원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에 응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남녀 종들의 마음에 지금 다가와 있는 시험, 다가올 미래의 시험을 너무 이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하, 이거 뭐 당연한 것이구나. 문제는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많이 어려웠던 것이구나. 이런 결심과 함께 2021년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 내 스스로에게 보이는 한 해가 되겠다 분명하게 결심하며 평소보다 더 성경 읽기,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기, 성경을 필사하기, 성경을 묵상하기,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